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나 또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구정입니다. 구정인데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이번에는 전 가족이 다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그죠? 네, 뭐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이 계기로 좀 우리 명절 문화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가 안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정에는 다들 집집마다 안 믿는 집도 제사 드리고 막 이러는데 이번 구정의 이 변화가 이 나라의 제사가 끊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적게 모이는 가족 가운데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우리 몇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로 처음보다 나중의 행위가 더 컸던 그런 교회였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이 교회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들이 용납하고 그의 가르침과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교회가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한 교회의 이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라는 이름 안에 각자 성도의 개개인의 구성원의 믿음과 신앙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 빛과 소금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관념과 자기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정체성을 구분하고 그 정체성을 따라가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이것은 그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각자의 신앙의 다양성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다양성의 목적, 그 목적성은 반드시 하나로 가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신앙의 방향성이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얘기하고 말씀하면서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자들과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두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예수님의 비유도 있죠.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을 때 종들이 얘기합니다. 가라지 다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뽑아내지 전에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알곡이 다칠까 봐. 나중에 다 추수할 때 그때 한꺼번에 다 정리하면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나의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혹시는 이탈하지 않았는가를 매번 점검해 봐야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점검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방신을 섬기고 특별히 이 로마의 다신교를 받아들였던 그 도시의 문화 속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심판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종말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아픔과 고통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들, 능력이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모이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역할이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주며 달려갈 수 있는,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를 끌어주는 공동체 역할을 반드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되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마귀 그러면 막 눈에서 막 빨간 불빛, 피가 막 핏물이 흐르고 뿔이 달려 있고 입에서는 뭐 침을 질질질 흐르면서 드라큘라처럼 송곳니가 나와 있는 이런 어떤 형상을 상상하거나, 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타 종교에 가가지고 그 타 종교의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하는 행위를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많이 정의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면, 또 그렇게 이방신의 뭐 신전이나 뭐 절이라든지 뭐 다른 종교에 가지 않으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사탄은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요, 반드시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 이세벨의 실체가 뭐였죠? 왕하 9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세벨의 특징이 뭐였죠? 음행과 술수. 이 음행은 뭐였어요? 이 음행은 자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간통, 간음, 매춘 이런 행위입니다. 실제적인 그 온전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범주를 넘어선 성적 행위들, 이게 뭐였어요? 간음과 간음, 간통, 매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자눈이라는 단어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그 어떤 대명사예요. 대명사. 동시에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술수. 히브리어는 캐셰프라고 그랬죠. 그죠? 마술, 그죠? 마법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막 그러잖아요. 뭐 우리 어떤 형제가 또 올렸던데, 핸드폰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문해오면 불 켜지고, 주문해오면 불 꺼지고 뭐 이랬잖아요. 예, 뭐 그런 건 마술이 아니죠. 근데 뭐 호그와트 뭐 이런 학교에 가고 싶어하고, 막 걔네들 나오는 거 뭐예요? 그 제목이 뭐예요? 해리포터 같은 걸 막 꿈꾸면서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우리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눈앞에서 무언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현상들이나 이상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그 일들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자들에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마음을 뺏기거나 마음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악한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귀신 들렸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늘문에 있는 우리 찬양하는 그 여전사가 제 24년 친구거든요. 24년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늘문에 오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 친구에게 신내림이 온 거예요. 신내림이.
오촌 고모가 그 무당이신데 신내림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다 회복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알려준대요. 귀에다 대고 누가 누군가한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들으면 저 거짓말이다 진짜다 알려주고요. 심지어는 그날 점심 반찬이 뭔지도 알려준대요. 실제 그런 일 많이 봤습니다. 뭐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맞추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강신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신내림이 와가지고 무당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 가면 맞춰요. 그런 걸 맞춘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너 뭐 누구랑 헤어졌지 그럼 정확히 맞추고 뭐 어렸을 때 누가 죽었지 뭐 정확히 알아요. 그럼 맞추는 게 귀신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에도요. 심지어는 은사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이세벨은요. 술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아합이 끙끙 앓거든요. 왕인데 자기의 포도원보다 이 나봇이라고 하는 백성의 포도원이 더 보기 좋은 거예요. 그걸 뺏고 싶은데 못 뺐으니까 병이 나요. 병이 나갖고 끙끙 앓는 남편을 보면서 야 그거 하나 갖고 걱정하니 그러면서 온갖 술수를 벌여가지고 그 나봇을 죽인 이후에 포도원을 뺏어요. 그것 때문에 이 집안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그런 술수를 벌일 수 있었던 그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반드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든 그가 어떠한 달콤한 말로 여러분에게 유혹을 하든 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고 증명하게 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설교자다.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좋은 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설교 듣고 나면 그래 저 목사는 내가 밉지만 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 사람을 좀 용서해야겠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님만 경험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 안 든다. 예, 굉장히 크게 긍정하는 악한 무리를 주님께서 보시고 서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슴이 설레고 막 생각만 해도 좋고 이러기만 한다면 여러분 교회 예수보다 우리 모인 공동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런 공동체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임에 너무 즐거워서 거기에 예수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뭐 또 동호회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자기들의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을 그렇게 무언가를 집중할 수 있는 자들과 모여서 함께하는 것을 통해 자기의 공허감을 감추고 외로움을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문제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갖고 교인들끼리 예수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먹는 것이 항상 주제이고 파는 것, 입는 것, 뭐 좋은 장소, 음식점 맛있는데 이런 게 주제가 되어서 실제로 영혼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고급스럽게는 어떻게 포장하고 있느냐? 이 땅의 인본적인 그리고 이 땅의 물질과 부와 번영을 추구하며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그 포장을 통하여서 그 복이 얼마나 선망할 만한 복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받았는가를 서로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데 많습니다. 신방을 가면요. 그 신방을 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 집에 가구와 뭐 집 평수가 어떤지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이런 걸 자랑하는 걸로 그 신방 이후에 구역예배 이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는 자기 집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남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으면 그 집에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이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을 때 떡과 음식을 나누었어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항상 성찬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나눈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에 대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예배 행위였고 매일의 모임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는 그러한 잘못되어진 생각과 잘못되어진 교회 문화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즉 이세벨이
이 남유다로 시집을 와요.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요. 그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북이스라엘 시집에서 아합의 부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같이 데리고 온 게 뭐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한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 그들이 원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 그리고 그 본성들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세벨이 가르쳤던 종교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죠? 이 인간에게는요, 음욕의 이 성적 욕구가 기본적으로 넘쳐납니다.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관계 속에서는요, 그것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표현해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됨의 일치가 한 몸이 됨이 바로 예수와 교회가 하나가 됨을 증명할 수 있고 담아내는 의미가 있는 그릇이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최고의 행복과 즐거움을 다른 이들, 그러니까 즉 결혼의 문화와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난 다른 영역과 나누는 것, 그걸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 그 영적인 음행의 행위를 지금 이 이세벨이 하게 한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랬더니요, 많은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왜냐?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야망을 채워주고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성적 행위에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그 성욕과 같이 어떤 성공에 대한 야망, 그리고 욕구들, 물질에 대한 추구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방 종교는요, 그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극하고 그걸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얘기해주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그 예배 행위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보면서. 여러분들 그게요, 어떻게 하면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어요. 쭉 섬겼어요. 다만 다른 것들 겸하여 섬겼을 뿐이에요. 그 겸하여 섬기는 행위,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살 전투를 벌이게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그 산에 이제 가봐서 이제 쭉 보니까 아볼산도 보이고 거기에 기손 시냇강도 보이고 그래갖고 이게 다 죽이는 그런 경계선을 만드는데, 우리 그거는 뭐 나중에 지도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우리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적 예배, 즉 이방인들의 예배, 이방신들을 섬기는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실제로 이 이세벨이라고 지칭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그 예배 행위와 비교해가면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이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 있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에 보면요, 제가 이제 우리 간지를 여기 실제 받으신 분들에게는 그 굵은 글씨로 쳐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6시간 정도를 계속 그 이름만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에 있는 송아지를 태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만약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전투에 자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시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근데 했어요 그들이. 왜냐? 그들에게는 그 이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들었던 확신이 있던 뭐든 간에 그들에게는 분명한 하늘의 바알이 번개의 신이 이 제단불을 태울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밤낮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원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 해달라는 이야기를 통해 되지가 않으니까 뭐 했어요? 그 쌓은 제단주에서 막 뛰놀았어요. 막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게 찬양하다 보면 막 뛰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 뭐 뛰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뛰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은 뭐냐면 자신들에게 뭔가 응답이 없으니까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 흥을 위한 목적으로 자꾸 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전 중에 막 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뭐 했어요? 구걸했다고요. 구걸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야, 우리 금과는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그랬더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면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뛰는 행위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예배하는 행위요, 그 행위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행위였고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반면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뭐 했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응답이 안 되니까 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무언가 변화된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바뀌어진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의 행위가 볼 때는 똑같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행위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하늘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막 그런 얘기예요. 뭐 이렇게 뛰면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뭐 이렇게 땀 흘리면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막 이런 얘기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제가 아는 형님이 그 옛날에 구두를 샀더니, 여러분 아시는 가수인지 모르겠지만 현진영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그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주더라고요, 행사로. 그 행사에 그 원하지 않게 따라갔습니다. 날짜가 가까워갖고 갈래요? 가요.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갔는데 멀리 보이는 그 무대에 현진영이 아니어도 모르겠어요. 너무 멀리 보여갖고 거기는 멀리서 그 사람이 막 춤을 추는데 거기 있던 모든 관객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 미친 듯이 뛰는 행위, 그게 뭐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런 콘서트에 가서 뛰는 애들이 다 마음이 공허한 애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영혼에 만족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라도 그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 땀을 내고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음악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 자기 위로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허한 인생. 걔네들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이트클럽 막 그래 클럽 같은 데 놀고 밤새 놀고 나오는 애들 가운데 얼굴이 평안과 기쁨으로 있는 애들 거의 없어요. 다 쩔어가지고 나오고 막 힘들어서 나오고 이렇게 괴로운 모습으로 나와요. 저는 안 가봤지만 어떻게 하냐, 뭐 저희 아내가 항상 다녔기 때문에 간증해주고 막 그래요. 예. 그런 모습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모습으로. 왜 그러느냐? 그 행위를 통해서도 자기 영혼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또 속아요.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기쁘겠지, 이걸 행복하겠지, 그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어떤 행위일 수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부든 일이든, 여러분 뭐 외모를 꾸미는 거든, 여러분 뭐든 간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뭐 홈트레이닝, 뭐 그래서 홈트 막 하잖아요, 그죠? 막 육체를 기르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 제가 아까도 봤는데 우리 윤기쁨 집사님이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 결혼했는데 이뻐져요. 천할 때 이뻤어요, 저. 결혼했는데 이뻐져. 이제 뭐 더 의미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노력과 그 열심을 통해 자기 만족이 될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뛰놀면서 자기 영혼과 자기 인생을 만족시키는 자기 열심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네 신 자나보다.
큰 소리로 불러봐. 큰 소리로 외쳐봐. 그 외침, 그 큰 소리로 그들이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처음에는 뭐 이렇게 했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다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이러면서 크게 불렀겠죠. 뛰놀다가 지쳐가지고. 왜 이렇게 불렀느냐? 이런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또 그 신을 향한 간절함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한을 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노력이 절규로 달성되길 원하는 그 자신의 노력, 인간의 근원이 있는 노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윷놀이를 하거나 뭐 재밌게 게임을 할 때, 오늘 이번에도 가족들이 모이면 뭔가 하시겠죠. 뭐 소규모로 모여서라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개가 나와야 된다, 뭐 거리 나와야 된다, 뭐가 나와야 된다. 특별히 극적으로 도 아니면 빠꾸도로 아니면 안 되는데 탁 던져서 빠꾸도가 나와요. 아무도요 그때요 빠꾸도네 이런 사람 없어요. 빠꾸도다, 뭐다, 유시다 이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옆집이 떠나갈 정도로. 우리 월드컵 때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TV를 안 보고 있어도 골을 넣는지 아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연스럽게 외치는 외침이 있다고요, 그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와 소리가 골 넣네. 그리고 TV 켜보고. 안 보던 사람도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행위는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죠? 기쁘고 즐거워서 함성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열심의 일환으로 그들이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내고 무언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 그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에 종착역이 게 뭐냐면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보면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라고 얘기해요. 중언부언한 거예요. 중언부언. 미친 듯이 떠들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노력을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안 되니까. 이 땅에 무엇으로도 자기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근데 그 방법을 자꾸 다른 것들로 채워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그래서 이러한 열심과 노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계속 볼게요. 계속 이러한 자신들의 노력이 들어간 인본주의적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모세가 영광의 구름으로 걸어 들어간 지 40일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이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신을 만들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일을 지키면서 일찍이 일어나고 무슨 예배를 드렸냐 보니까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 행위와 예배의 모습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송아지예요. 제가 일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송아지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같진 않아요. 왜냐?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심지어는 영광의 구름이 보이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의 지방의 그 어떤 풍습을 보면 이 사람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2달밖에 안 된 시점. 이 애굽의 풍습은
그 송아지가 신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었어요. 그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위에다가 누굴 태운 거냐면 하나님 태운 거예요. 하나님을 태워놓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마치 그들의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믿기 쉬워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4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얘기한 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 권사님이신데 권사님한테 물었대. 이렇게, 선생님,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말해봐요. 대들더라는 거예요. 설명해봐라. 인간은요, 아이도요,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의 경험이 결여된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여러 번의 반복과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는 매료되고 그것이 실제라고 믿어지는 우리 눈에 눈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산소가 눈에 보여요? 공기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거는 존재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만드는 거, 살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한 거냐면요, 자기 눈에 볼 때, 우리 그때도 지금도 여자들은 자꾸 반짝이는 걸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론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 귀에 있는 거 얘기 안 하고 너희들 아내와 자녀들 돌반지 빼오고, 그죠? 여자들의 장신구 빼온 거예요. 빼와가지고 그 금으로 만든 게 뭐였어요? 송아지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거기 하나님 태우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고 있는 황금과 같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물질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학력, 뭐 외모, 뭐 여러분 재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거기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 강제로 하나님 태우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송아지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황금 송아지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런 금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학력이 되어주시고 외모가 되어주시고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포장하기 되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포장 한 가지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를 정확히 간파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이세벨의 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 용납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눈에 보이는 노골적인 이세벨을 섬겼으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추구하는 바가 이세벨이 가르쳤던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책망하면서, 도시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교리를 따른 자들을, 가르침을 따른 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존재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우리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세벨의 교훈과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럼 뭐 돈 벌지 말아라, 돈 많이, 이런 거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아라, 그것도 아니에요. 하세요. 다 하시되 그 하는 목적이 달라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려 말았죠.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뭐 주보에 보시면, 나중에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뭐 반주팀 다 임명하고 앞으로 그 책임감을 갖게 할 거예요.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너희들이 악기를 다루고 앞에서도 찬양을 하고 무언가 예배할 때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자인지, 뭐 어떤 목적으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라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기를 다루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 저기도 어떤 강단에 서 있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매번 점검해야 돼요. 그게 점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속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점검받으면서 가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우리 바뀐 문화 중에 하나가 예배 전 10분 전에 모여서 예배자를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준비 운동, 뭐 준비 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이고 쓸데없는 존재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모이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나의 일들을 제껴놓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뭐 세상적으로 보면요 정말 실력 있는 우리 명수 형제 있습니다. 명수 형제가 어디 가도 안 빠지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못해. 저한테 몇 번 얘기했거든요.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제가 다 하지 못하겠어요. 왜 못하겠느냐? 아니, 미워서 아니에요. 질투? 여러분, 질투는요 비슷한 실력이 돼야지 질투하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때릴 줄 알지 플레이는 못합니다. 연주는 못해요. 칠 줄만 알아요. 칠 줄은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책임이 있다고요. 그 책임이 있는데 그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게 한 거예요. 전 그러나 믿어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가실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두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 정말 예배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구나. 설교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느끼고 깨달으면서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돼가는 거라고요. 그런 과정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뭐 너무 칼 같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의 소중성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그것을 뭔가 뒤로 밀어놓으면요, 이 예배는 반드시 인본주의적 예배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자들의 타락이 뭔지 아세요? 설교자의 타락은요, 성도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세요. 우리 인간은 우리 모두는요 다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좋냐면요, 자기 칭찬해주고 너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너 이래도 좋아, 너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걸 다 좋아해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런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쓸데없고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며 예수의 옷자락 끝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무언가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오는 그 결핍들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죄성이에요. 죄성. 자기 부인이 안 된 죄성. 너 아니야, 너 절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걸 못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저도요, 담임 목사가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담임 목사의 불행은 담임 목사는 혼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행을 깨뜨리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매일 혼납니다. 그 혼나는 게 마마보여서 혼나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목회를 오래 한 선배 목사가 네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주며 그 잘못에 대한 것들을 지적해줬을 때 저는 그게 제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나는 아직 고쳐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저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네 교인이 너무 불쌍하대요. 왜 불쌍하냐? 아직 훈련도 다 안 됐고 아직 변화도 다 안 됐는데 맨날 너한테 혼나야 되니 니도 다 안 됐는데. 그리고 거기 또 의사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환자들이 오면 환자들을 막 야단친대요. 지금 간 수치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왜 관리를 안 하냐고 그냥 막 야단을 친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간 수치를 잘 보고 있으면 자기보다 더 좋대요, 상태가. 근데 의사가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웃기더라고요. 저 자신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목사들도 똑같아. 지는 되도 않았으면서 맨날 설교하면서 야단치고 혼내고 막 그러고 앉아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한 거, 너네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네가 크는 거야. 빨리 네가 변화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에게 소리치고 저 자신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부터 완벽하게 통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좀 자라자고 같이 살자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이 모습 갖고는 안 되는지 바뀌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불편해요. 우린 듣기가.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보다 자기를 지키는 힘이 너무나 강합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뭐 했어요?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원래 인간을 만든 이후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편으로 간 자들, 그 가인의 부인과 후손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인을 따라간 자들이 그 흩어짐이 무서워서 성을 쌓아요. 즉 문명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 문명의 힘으로 그 자신들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요 이 땅에요 마치 과학 기술력이 막 발달하는 거 보면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평생 살 것 같고 뭐 약 나오는 거 보세요. 먹으면은 묵고치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 경험하셨죠? 코로나라고 하는 뭐 그게 만든 건지 자연적으로 생긴 건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마비시키는 거 보셨죠? 하늘길이 막혀요. 사람들이 벌벌 겁에 떠고 이렇게 우리가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중국이라는 한 지역에서 끝날 줄 알았던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 사람들을 마스크 쓰게 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으로 하루에 수십만씩 죽어나가도 손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는 이 세계 속에서 바이러스 하나를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요 벌벌 떨어요. 백신도 뭐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막 여러 논란이 생기고 이럴 정도의 무능함과 무기력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 여러분 쓰나미 보셨죠? 인간이 만들어놓은 원자력 발전소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겠어요.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의 물길 한 번 일으키니까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 한 번 일으키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연현상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능함을 경험할 때마다 신을 찾아요. 신을. 자기 자신이 됐던 뭐 그게 돌이 됐던 나무가 됐던 신을 찾아요. 왠지 아세요? 아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스스로 자기가 어떤 문명을 이루어도 이 문명의 힘을 통해 이 재난과 자연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태초 이래로 이 문명이 계속 발달했지만 종교가 끝나지 않아요. 이방신이라도 이방 종교라도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1세기 과학혁명이 있었던 과학혁명을 경험하고 그걸 누리고 사는 이 세대도 종교가 끝나지 않는다고요. 아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다만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뿐이에요. 어떤 방향? 인본의 방향. 나를 채워주고 나를 보호시켜줄 것 같고 나를 힘있게 만들어줄 것 같은 걸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슬금슬금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막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이 막 읽히는 거예요. 말해라 계속 말하면 그래도 된다 막 시크릿 이런 걸 읽으면서 그게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막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를 개발하고 너를 지키는 성을 쌓아서 얼마나 네 성이 높은지를 보여줘 라고 얘기하는 바벨탑을 우리 다 쌓고 있는 거예요. 다. 하늘 꼭대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이 배는요 이게 그 쉽이 아니에요. 이렇게 타는 배가 아니고 이 배예요. 배. 먹는 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일을 채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래요. 신.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신이 뭐예요? 자기 기분. 개인주의. 이게 신이에요. 내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내 기분이 상하면 다 엎어놓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따라하고 있는 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 또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요,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아,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나는 하늘에 갈 자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그게 성도라고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보세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뭘 섬겨요?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세벨의 교리가, 이세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습이라니까요. 자기의 이, 자기의 욕구, 자기들의 가르침, 자기들을 채우는 것들을 자꾸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를 빼고 십자가를 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설교가 인기를 끌어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와, 어느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책 한 5권을 읽은 것 같아. 근데 복음은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 주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와, 저 목사님 진짜 훌륭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물론 저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분들의 삶을 저는 발끝도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그 메시지에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저는 다르게 평가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처럼 부족한 인간도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땅에 여러분, 근데 인간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자기가 볼 때 눈에, 그리고 귀에,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에 정말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목사를 좋아해요. 적당히 헌신하며 적당히 희생하며 웰빙을,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서 놀기도 놀아야 되고 즐기기도 즐겨야 되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잘 드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처럼 뭐 청부론을 내놓고 고지론을 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메시지, 복음 없습니다. 제가 아시잖아요. 번영신화, 성공신화의 끝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저는 끝까지 올라가 영향이 있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추구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맡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아이는요, 여러분이 공부해라 얘기 안 해도 공부해요. 선교사가 될 걸로 준비된 친구들은요, 영어 공부해라, 어학 공부해라 얘기 안 해도 어학 공부해요. 그래서 열심히 자극하고 때리고 지키고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신기한 게, 저는 원래 제가 뭐 MBTI나 이런 어떤 기질 평가 이런 걸 하면요, 저는 막 책을 보고 성경을 읽고 이런 기질이 아니에요. 저는 막 몸으로 하는 거 좋아하고 뭐 경험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죠. 목사를 만들려고 하셨는지 이렇게 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 일에는요 너무 재미있고 신나요. 너무 신나요. 요새도 저희 아내가 가끔씩 이게 성경에 대한 걸 막 물어보고 막 이러면 막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나요. 내가 막 가르치고 싶어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막 모르는 게 있으면 막 책 읽고. 막 이번에도 제가 우리 이주환 강사님께 뭐 좀 하라 그래놓고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책까지 막 사가지고 막 책을 싸놓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저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공부를 안 한다, 하나님이 공부의 은사를 안 주신 거예요. 그쪽으로 내가 살이 안 빠진다, 날씬한 외모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계속 먹고 있다, 그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 방종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고 은혜 가운데 돼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는 건 은혜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가르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예배는요. 우리 아까 이 이세벨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의 예배를 좀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제단은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방법이 뭐냐면요, 다듬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정이나 기구로 다듬는 돌은 못 써요. 자연석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그대로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예요.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큼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내기를 했는데 무슨 내기를 했냐면 제단에다가 제물을 놓고 불 내리는 내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뭘 했냐면 이 바알과 선지자가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되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돼가지고 내가 해볼게 이제. 그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야 일로 와봐. 그래서 물 4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3번을 분 거예요. 그 12통을 갖다 분 거죠. 그죠? 12통을 갖다 부니까요 그 제단에 물이 가득했어요. 제단 옆에서 도랑을 팠거든요. 파가지고 그게 물이 다 넘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을 내리는 내기야 시합을 했는데 물을 갖다 부어요. 이건 뭐예요? 자살행위죠. 그 우리는 불을 붙여 기름을 갖다 부어야죠. 그죠? 기름을 갖다 부는 게 맞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 부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예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고기 기름이 막 넘치게 해가지고 우리 삼겹살 구워보셨죠? 철판에다가 철망에다가 어떻게 돼요? 기름이 떨어져갖고 불이 막 붙잖아요. 그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게 하는 거, 그게 실제 이기려면 해야 되는 행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엘리야의 예배 행위에는 갖다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셔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겨가지고요, 내 이 850명 다 죽여버릴게요. 나한테 힘을 한번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상황은 주님 아니면 일을 못하십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일을 행하시고 내가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예배였어요. 이게 신본주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것만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자극하는 그 어떤 행위와 그 어떤 메시지도 하나님을 방향성을 갖게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뭐 기도해라, 찬양해라, 예배 열심히 드리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하는 목적 자체가 뭘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과 그 방향성이 하나님만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길 원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뭐 몇백 명이 모이게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가짜 예배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정착하고 정착하지 않고 이거는 다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능한 목회자를 모셔오고 유능한 사람을 모셔오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믿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아는, 그리고 제가 이곳에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 숫자를 늘리고 교회를 키우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곳에서 은퇴하는 날까지 하나님 그냥 이곳에서요 예배,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주님만이 하시는 그 예배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게 뛰어가는 게 교회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임철 목사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할 때 그 목적이 하나님만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준비할 때도 그 목적이 하나님만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 교회가 살 수 있고 저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목적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지금 빛과 소금교회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변해? 제 안 변해.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오늘도 금요일에 했죠. 우리 이주한 자매가 드럼을 반주했습니다. 드럼이 막 부서질라 그래요. 이게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드럼을 패는데 막 드럼이 아파요. 제가 보는데 쟤 참 아프겠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주한 자매가 처음에 막 유초등부 교사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얘기했을 때 주변에 다 그랬어요. 우리 주한이는요 몇 주 못 갈 거예요. 많이 가야 몇 달입니다. 그때 제 안에 불안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그리고 그런 제가 한 일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올려보내고 산에 올려보내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산에서 돼지가 되든 뭐가 되든 하여간 열심히 거기다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됐어요. 돼지도 됐고 영적으로도 살이 쪄가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일 없어요. 그냥 저는 중매자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과 한 영혼을 소개한 거예요. 소개팅 만나봐. 정말 좋은 분이야. 대박이야.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바뀔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저 우리 교회가 인간의 힘과 어떤 목회자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 변할 거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를 떠났건 교회 적응 못하건 뭐 여러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정말로 기억해서 기도합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목사와 교육자들과 성도들의 모든 입에서 동일하게 선포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부터도 그렇게 맺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제가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희 민족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면서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요. 원래는요 이 그 계약자 둘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야 이제 이 언약을 어기면 둘 중 어긴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는 거야. 이걸 약속하는 게 이 짐승을 갖다 놓은 언약식이에요. 쭉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지나간 언약식이에요. 근데 그 언약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아브라함이 약속 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그 약속 깰 줄 알았어요. 이스마엘 낳는 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내버려 뒀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건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면 내가 쪼개질게. 네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 하시는 결론이 뭐였어요? 십자가. 그걸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봤던 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장면이 있죠. 그 장면 그 전에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과 그 율례를 백성에 막 전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니까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크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 뒤에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요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서 소와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피를 가지고 와요. 양푼에다가 담아갖고 와가지고 또 물어요. 물으니까 이 백성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또 외쳐요. 그러자 모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피를요 백성에게 뿌려버려요. 최초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일한 장면이에요. 인간의 몸에다가 직접 피를 뿌리는 장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아셨어요.
이 언약이 지키는 것이 실행되기도 전에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 거 아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실제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범죄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범죄할 거니까,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그 피를 갖다 뿌려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 피 흘림과 피를 통해 대신 죽은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덮어가시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다 아세요. 여러분이 죄짓고 실패하고 여러분이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거 다 아세요.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찍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내가 내 백성 만들 거야.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 그 만듦을 통하여서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부정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 그 자기 부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질질이 끌려가는 거고. 아, 나 또 죄가 좋은데, 난 지옥이 좋은데 그렇게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살아야 돼. 너 살아야 돼.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사정들을 다 보니까요, 이들이 환난과 핍박을 다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거 보면서 참 괴로웠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금요일날 우리 노대현 선생님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를 잘못 만나갖고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면은 자기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또 있으려고 하니까 큰 요구하신 게 너무 괴롭고, 그 복음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걸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내 마음과 저렇게 똑같지? 이런 생각했어요. 부모를 잘못 만나갖고 평생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네.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의 주인공들, 핍박받는 교회, 그리고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괴로워하며 죽었을까? 그들이 정말로 괴로워하면서 그 고통을 견뎌냈을까? 사회적으로 낙오되고 도태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너무 힘든데 내가 견뎌야지 이러면서 견뎠을까? 제가 그 상상을 해봤는데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세상이 부럽지 않았어요. 세상이 부럽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행복했고 자기들이 걷고 있는 길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행복과 즐거움이 죽음을 뛰어넘는 힘이 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힘이 된 거예요.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그거 먹으면 그거 계속하면 자기 죽는 거 알아요. 자기 죽는 거 아는데 그 죽는 거 알면서도 그걸 해요. 그 순간이 너무 즐겁고 기뻐서. 그리고 그걸 초월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복음의 중독이, 예배의 중독이, 하나님을 향한 중독이 이 세상의 마약과 술 중독보다 못해야 될까요?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막 미치고,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막 힘들고, 예배가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고, 원래 그게 우리의 정상의 모습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근데 우리 세상이 부러워요. 인본주의적 예배자들이 너무 부러워요. 가끔 그럴 때 있다니까요. 정말 인본주의적으로 목회하는데 막 교회가 몇천 명씩 막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들 보면 부러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막 소음 때문에 막 쫓아오고 항의 들어오고 막 이럴 때마다 부러워요. 어떤 방법이든 막 교회 사고 땅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본적으로도 교회만 세우고 이런 교회들 보면 부러워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현재 모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리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저희 아내랑 같이 일하던 동료가 저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뭐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직 그쪽은 싱글이어갖고 만나는 이제 형제 막 얘기했는데 그 형제가 돈을 엄청 잘 벌어 모르고 만나는데 로또가 터진 거예요. 전혀 모르고 만났는데 그럼 이제 이런저런 막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친구를 소개해준 소개자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남녀를 소개해줬는데 이 남자가 그렇게 좋은 조건인지 몰랐던 거예요. 소개한 사람이. 그래갖고 자기 집안에 누군가를 소개할 거 막 이러면 막 힘들어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었어요. 부러워? 아니 하나도 안 부럽대요. 저희 아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되게 부러워도 배가 아파서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도 안 부럽대요. 이유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수록 자기가 점점 고상해지는 것 같대요. 자기가 그 진짜 행복이 뭔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걸 확인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요.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부러운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거 포기 안 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부모에게 전혀 바라지 않대. 진짜 바라지 않아? 너 진짜 바라지 않아? 근데 아니래요. 바람이 있대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은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예배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아니에요. 옛날처럼 그냥 한 달에 한 번 나오든 두 달에 한 번 나오든 그렇게 나와도 성도라고 불러줄 때가 좋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대충 내 할 일만 적당히 하는 알바식의 사역을 하면서 좋은 교회에서 이력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는 그 교육자 생활이 좋았고 매일 예배 드리지 않고 땀을 흘려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 드렸다고 쳐주는 그 시간이 우리 훨씬 더 좋았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우리 부러우면요 이 길 끝까지 못 갑니다. 자꾸 세상에 부러우면 우리 절대 이 길 끝까지 못 가요. 저 이제 우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예배에 미친 사람이 부러워야 돼요. 와 같은 길을 가는데 쟤는 정말 좋아서 가네. 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데 쟤는 정말 미쳐서 예배를 드리네. 이게 우리에게 와야 돼요. 저는 우리 이 시국에 기독교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라 생각해요. 야 쟤네는 정말 예배에 미쳤구나. 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구나. 쟤는 정말 하나님만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구나. 다르네. 이 얘기가 기독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전 믿어요.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빛가서 온 교회 사역자들이 다 그렇게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혼자 걸면 억울하고 외롭잖아요.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너도 망가져야 돼.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조롱할 거예요. 얼마나 제가 초대교회를 묵상하는데 야, 이들이 얼마나 소수였을까. 이들이 세상과 타협했을 때 나는 거기 있었으면 안 했을까. 그런데 거기에 타협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같이 안 간 이세벨의 교훈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간 사람들을 부러워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끝까지 갈 수 있는 길 딱 하나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 세상에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도 세상을 부러워하다 죽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길 힐끗힐끗거리면서 지옥의 기념품 가지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번 택한 길 정한 길 끝까지 가서 초대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교훈이 막 교회 안에 팽배할 때에도 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은 채 하나님만을 쫓았던 성도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은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여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